오늘서부터 이제 11주 동안 같이 양육에 대해서 우리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5주 동안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았는데 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고백들로 우리의 믿음을 바꿔주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함께 깨닫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서부터 한 11주 동안은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교회 등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알았던 내용인데, 그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선한목자교에서 사용하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책으로 1:1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매주마다 한 과씩 나가고 있죠. 설교 순서도 그 한 과씩 나가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전체 개론이고, 이 10주 동안의 설교 시리즈가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특별히 새가족들이 등록하게 되셨을 때, 그리고 바나바분들께서 어떤 설명을 하실 때 시리즈 설교를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묶여져 있을 그런 예정이고요. 오늘 설교는 전체 개론이면서 동시에 저희가 바나바로서 섬기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지, 왜 우리가 1:1 양육을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10주 동안은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새가족인 것처럼, 예수님을 처음 믿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이 10주라면 오늘만 우리가 이것을 섬기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게 하시는지 바나바의 입장에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자훈련 교재 책인데 낯이 익은 사람 분들도 계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싶습니다. 제자훈련 교재가 끝나고 나면 모두가 다 바나바로서 섬기게 되고 이 두 책을 받게 되죠. 뭐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앞에 제일 크게 나와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책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만 생각해 보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누려지지 않고 있다면 그게 진짜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누려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 다시 우리 마음속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연주를 할 때마다, 심지어 연주를 하다가도 다시 튜닝을 합니다. 다시 조율을 합니다. 음을 맞추지 않으면 전체가 다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지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어느 순간에 한국 교회 많은 교우분들의 그냥 어떤 안정감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 내가 10년, 20년 집사, 권사, 목사, 장로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예전에는 생각해 왔지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집요하게 물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그걸 정말 누리고 있는가? 행복이란 말이 대표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겠다고도 말씀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다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두 책으로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 녹색으로 되어 있는 책은 우리가 1:1 양육할 때 쓰는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정말 참된 행복이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정말 그것을 누리고 있을까? 그런데 양육하시는 분들은 책의 소개가 조금 달라요. 복음과 능력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여러 고백들이 있지만, 양육을 섬기면서 1:1 양육을 하면서 그것이 정말 능력인 것을 우리가 경험할 것인가? 행복은 나의 주관적인, 나만 변하는, 내가 느끼는 나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복음과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내 주위에 있는 가정이 바뀌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영상인데, 지난번에도 잠깐 한번 봤지만 우리가 믿음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단순한 것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물에 빠질까 봐. 네.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어떤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어려운 것이면 많이 공부한 사람들만 하는 거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배운 사람들도 있었지만, 누가 같은 사람이나 뭐 이런 주위의 측근들 같은 경우는 잘 배운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알았을까 싶을 정도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생각들이 있어서 믿음을 사용한다든지 말씀 생활을 한다든지 이럴 때 마음속에 어떤 부담들 같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될까? 실제로 그렇게 될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집요하게 물어야 합니다. 말씀이 안 된다면,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아니 살았는데도 뭔가 내가 누려지지 않는다면 뭐가 잘못된 걸까? 그게 믿음의 근저를, 기본을 흔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삶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건가? 말씀이 잘못된 건가?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내 삶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건가? 도대체 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건가?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접점이거든요. 우리와 얘기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 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선한 목자 교회처럼 이 10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같이 보고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함께 나누어 보자. 그런데 그 기회를 교회에 처음 등록할 때부터 우리가 같이 점검해 보자. 한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으로, 한 사람은 다시 듣는 사람으로. 누가 더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공동체 안에 몸 안으로 들어온 분들이 다시 새로운 몸 안으로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을 대체하게 됩니다. 주황색 책이 바나바 분들이 섬기실 때 참고하시는 책이시고, 녹색 책이 새로 오신 분들이 그리고 바나바들이 양육을 할 때 같이 쓰는 책입니다. 가끔 주황색 가지고 꿋꿋하게 양육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녹색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안에 내용들을 보면 쭉 소개가 되어 있어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런 책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복음만이 세상의 소망이다. 정말 복음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까? 제가 캠퍼스를 전도할 때 전도하다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그냥 지나치는 일들이 있었어요. 꼭 그런 날이 가끔 있거든요. 전도를 하러 나가면 잘 받아주는 때도 있어요.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어떤 때는 아예 작정을 하고 안 받는 그런 날이 있어요. 따로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얘기하고 이렇게 한 명씩 오는 건가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뭐 싫어요, 안 돼요, 안 받아요, 무시하고 가거나 뭐 한두 번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 그분들 앞에서는, 그 친구들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지만 저 스스로는 위축될 때가 있더라고요. 전도할 때. 제가 목사인데도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우연히 이렇게 얘기하다 그중에 캠퍼스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저는 예수님 관심 없습니다. 뭐 이런 전도지처럼 그런 카드를 만들어서 주는 친구들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마음에 눌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걸까? 정말로 노방전도나 뭐 이런 이야기 말고 좀 더 효과적인 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전도야 다 효과적이고 다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가장 근본적인 거 물으셨어요. 복음이 단 한 번이라도 환영받아 본 적이 있느냐? 이 땅에서 복음이 단 한 번만이라도 환영받아 본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환영받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처음에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순교를 하고 선교의 역사가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 복음은 단 한 번도 어느 문화와 어느 나라로 들어갈 때 환영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으로 민족을 변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변하게 하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유일한 것이 복음, 소망이 유일한 것이 복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저희 교회가 같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한 걸음만 따라가 보면 성공 때문이 아니고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 느끼고 있는가, 그게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양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10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붙잡고 싶어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고 되는데요. 이 10주 동안을 하는 이유가 이 목적이 목차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 말은 우리가 매번 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해 보면 그럼 내가 그거 잘 알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요. 내가 막상 난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확증합니다. 다들 그렇게 구원을 받죠. 그런데 그걸 우리 아들에게나 혹은 부모님에게나 아내나 남편에게나 정작 내가 설명하려고 보면 내가 진짜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돼요. 어느 목사님께서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도전하셨어요. 목사님들 전도하고 나가시고 그러는데 정말로 우리가 전도할 때 사역리를 전할 때나 뭐 말씀을 전할 때 5분 정도 시간 있으시냐고 물어보지 않냐. 근데 5분을 정말 준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은 있느냐, 이야기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설명을 하고 사역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라, 그 시간에 뭘 전하라 라고 이야기 나와 있지만 제게는 그게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1시간을 만약에 진짜 준다면 당신은 그 사람 앞에 붙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제가 세례문답에 대해서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도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혀 안 믿는, 그러니까 세례 받지도 않고 정말 입교인이랑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과 1대1로 붙어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주고 1시간이라는 시간을 내게 준다면 나는 그 사람을 설득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복음으로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정말 전달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고 예비되는 것에 이 책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세 관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같이 조율하고 나아가는 거고요. 두 번째 세 관은 믿음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구원을 받도록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점점 서가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금이지만 제자로 성숙하는 것을 돕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10주 동안의 시간을 우리가 새 가족들을 받을 때 처음에 그분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심지어 장로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이제 영접 기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분의 구원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그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예요. 도와드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사정이 있으셔서 교회를 옮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이 그분이 판단하시던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이 기회가 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같이 나누는 것이요, 사역리를 나누고 같이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이 그분에게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다시 받아라라는 내용이 전혀 아니고요, 우리 가장 처음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한 몸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십자가 밑에서부터 만납시다. 근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저희 교회도 1:1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앞으로 평신도 중심의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1 양육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설교도, 그리고 찬양 인도도 많은 교회들에서 사역자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의지하고 교회의 몸이 되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자. 하나님이 그렇게 제게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많은 우리 학교로 한다고 해서 변한 건 아니지만 같이 교제하는 시간도 갖고 실제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도 같이 준비하는 시간도 갖고 하게 될 텐데 그 가장 기본이 양육이 되겠다고 싶어요. 내가 1:1로 어떤 사람을 10번 만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내가 만났던 그 주님에 대해서 내가 전할 수 있는가, 나눌 수 있는가, 함께 할 수 있는가. 책으로 주어져 있긴 했지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책으로 준비되어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거룩한 도전이 되겠다고 싶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1대1로 양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본당 사진입니다. 선한목자교회 제일 많이 왔을 때 어떻게 생기셨는지 다 잊어버리셨죠? 가보신 지가 오래되셔서 저는 막 잊어버렸어요. 예배 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예. 이게 아마도 무슨 집회 때인 것 같아요. 앞에까지 다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본당에 사람들이 꽉 앉아 있을 때 저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이럴 때가 있었죠. 같이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분립개척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큰 교회, 아니 좋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으로 함께할 수 있는 교회에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해요. 그게 유기성 목사님의 한결같은 주장이시죠. 사실 복음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뭐 진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뭐 가짜 필요한 사람들이 있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모두에게 다 필요한데 교회도 진짜 주님의 복음이 필요하다. 선한목자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전도사로서 사역할 때 한 교회에서 충격적인 일 하나를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는 본당이 2층에 있었는데 2층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한 청년이, 제가 청년부 맡고 있었거든요. 젊은이 교회 청년 맡고 있었는데, 청년이 교회 뒤에, 왜 교회 보면 항상 큰 나무들 이렇게 갖다 놓지 않습니까? 무슨 행사 있으면 무슨 나무들 이렇게 갖다 놓는데 다 큰 청년, 남자 청년 하나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다 보이는데.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친구가 누군지 알았어요. 저는 알고 있지만 그 친구는 제가 전도사인 건 알고 있지만 제가 본인을 알고 있다는 것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접근했죠. 뭐 하는 거냐,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런데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긴장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나는 지금 할머니께서 예배 드리러 와서 여기 있는 거고 나는 예수님 믿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친구는 그 친구가 저는 누군지 알겠죠. 제가 여기 교회 전도사라는 건 알고 있었겠죠. 근데 제가 그 친구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희 장로님 아들이었거든요. 그 누나는 이제 신학생이었고 전도사님이었고,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었고. 안타깝더라고요. 복음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믿는 가정이어서 정말로 그 두 분 부모님들은 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장로님이시고 관사님이시고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근데 정작 그 형제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잘라서 얘기하지 말라, 말 걸지 말아라. 난 여기 있다가 할머니 오시면 바로 데리고 모시고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예수님 믿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막상 여러분 실제로 속회 안에서도 이야기해 보면 의외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같이 선택한, 그래 10주간의 양육을 통해서 나도 그것을 먼저 고백하고 들어오지만 우리가 적어도 2달에 한 번씩 양육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내가 누군가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영접시킬 수 있는 그 순간에 실제로 성령님은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집요하게 물으시거든요. 너 진짜냐? 너 진짜 믿냐? 그게 실제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목사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 설교입니다. 왜 복음 설교가 부담스럽냐면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는 내용을 새롭게 전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롭게 전한다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리만 크게 지르고 이제 막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젊은이 교회 사역할 때 연합 집회 같은 데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러면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큰 대형 집회들도 있지만 강의들 말고 사이사이에 한 분반 공부처럼 선택 과목처럼 한 10개, 한 20개 이렇게 확 나눠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선택 과목들 중에 항상 인기 있는 과목은 뭐냐면 이성교제. 이런 건 엄청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아예 커트라인을 줘요. 몇 명까지만 이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있는 거 뭐냐면 이제 복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복음. 그러면 그래도 신청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진지한 친구들이 많이 와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저는 굉장히 그런 거 맡기 좋아하거든요. 저를 점검해 볼 수 있으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인가. 교회에서요 우리가 복음을 같이 나누고 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의외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다, 어떻게 믿게 됐고,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게 됐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교회 안에 의외로 없어요. 다 만나면 좋은 이야기들 하죠. 나누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내가 지금 어려움 갖고 있는데 육체 고통이나 그리고 내 경제적인 문제에 주님께서는 어떤 능력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의외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복음이 진짜 필요한 곳은 교회 안에서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사역을 하고 교회에 양육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볼지어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들이 가리키고 지키게 하는 그 자리에 항상 있게 될 것을 너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실제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많이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기를 너 보게 될 거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자리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그리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려고 하게 하는 그 자리에 너 보게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전도의 자리가 귀한 이유가 뭐냐면 그 전도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진짜 느끼게 되거든요. 세상에서는, 바깥에서는 전도를 하지만 똑같이 복음을 교회 안에서 전하는 것을 양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교사로서 섬기고 속장으로서 섬기고 1대1로 섬기게 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 내게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셔. 그걸 느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도 소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이 전도는 우리가 1대1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의 삶의 터전에 서 있을 때 중요하거든요. 목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장점은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목사로서도 제가 신방을 가보면 저희 성도님들한테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경험도 많으시고 삶의 여러 경륜들도 많으시지만 지혜도 있으시거든요. 제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배워야 될 게 참 많거든요. 이유가 있다면 삶에서 나오는 고백이 정말 파워풀하거든요. 여기 보이는 이 탑이 후터버그 기도탑이라는 겁니다. 보기에는 나무로 이루어져 있고 이 나무의 이 탑의 모양보다는 사실 이 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 후터버그 기도탑이라는 게 헤른후트라는 곳에 있어요. 헤른후트라는 곳에, 독일입니다. 옛날로 이야기하면 동독 땅이죠. 그래서 헤른후트라는 곳에 이렇게 있어서 이곳에 모라비안 교도라는 분들이 살았습니다. 이곳이 왜 유명했냐? 이 자리가 왜 여러분들과 같이 봐야 될 만큼 중요한 자리냐? 바로 이 자리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전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24시간 쉬지 않고 100년 동안 기도했던 자리예요. 별로 우리 놀라지 않습니다. 100년쯤은 우리는 한 150년이기 때문에 24시간 릴레이로 쉬지 않고 100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100년을. 그런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300명도 안 됐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시지 않는군요.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300명이 안 되는데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100년 동안 24시간 릴레이로 기도를 했대요. 와, 제가 그 얘기 보고 이 자리에 기도하는데 정말 막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세계의 역사의 중심이 영국이었을 때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영국이 정말 강대한 군사력을 갖고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또 한때는 미국이나 최근에는 러시아였을 때도 있습니다. 소련이라고 불렀죠. 중국이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원나라 시대 때, 칭기스칸 때, 전 세계
군사력으로 본다면 강력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 문화로 본다면 아테네나 그리스였던 적도 있고 로마였던 적도 있고요. 뭐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적어도 17세기 말에 18세기까지 하나님께서 전 세계 어디를 돌아보시든 항상 쉼 없이 당신께서 눈으로 집중하고 계셨던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요, 이곳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열방을 향해서 쉬지 않고 24시간 동안 기도하거든요. 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이도 한 300명에서 하나님 24시간 100년만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야, 그리고 이 100년 동안에 전 유럽 사람들이 세계로 파송했던 선교사보다 이 300명이서 전 세계에 파송했던 선교사가 더 많았습니다. 다 자비하고 나갔거든요. 자녀들이 막 그렇게 숫자가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놀란 게 뭐냐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보니까 너무 놀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후터버그 기도탑 바로 주위입니다. 그 꼭대기고요. 그 옆에는 전부 다 이게 뭐냐면 무덤이에요. 자기 부모들이 저렇게 기도하고 저기서 평생 기도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자기 어머니도 죽은 거예요. 자기 형도 그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무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와, 갔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기 헤른 후트라는 곳을 떠나지 않고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거기다 묻고 우리 아버지가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들이 기도하고 형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100년 기도했대요. 100년은 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적어도 3대에서 5대가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3대에서 5대. 아무리 빨리 잡아도 3년이고요. 3대고요. 한 5대? 이 정도가 대를 물려서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라고요. 그런데 그 100년이나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삶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이곳은 우리가 아버지가 죽은 곳,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던 곳, 우리 아버지가 삶을 영위하던 곳, 농사 짓던 곳, 그 한가운데서 자녀들도 보고 똑같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의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전 자랑스러워요. 물론 가끔 아이들이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할 때도 있죠. 근데 전 너무 자랑스러워요. 교회가 크고 좋으면 편리한 게 되게 많아지거든요. 근데 편리한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자녀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의미하는 누군가를 선생님을 붙여서 자녀 교육을 하는 그런 역사가 100년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당연히 부모가 하는 거였어요. 당연히 100년도 안 됐어요. 근데 요즘은요, 성도님들이 그것부터 생각을 해요. 100년도 안 된 역사를 가지고 2000년 동안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거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속회를 나누고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사실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같이 보고 같이 알고 같이 하고 그래서 같이 고치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면 너의 자식 남의 자식 이런 거 없이 서로 알려주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어렸을 때에는 물론 저희 동네가 약간 외지기도 했지만 저희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부모님들과 친하기도 하지만 지나가다가 뭐 뻘짓하고 있으면 혼냈거든요. 너 뭐 하는 짓이냐고. 동네 어른들이 지나가면서 다 혼냈습니다. 요즘은 중딩 잘못 건드렸다가는 뭐 어른들 난리 나기 때문에 눈 마주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 자식일 줄 알고 제가 그렇게 할까요? 싶죠? 어느 순간에 삶의 자리를 우리가 떠나요. 그런데 적어도 세상은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서 품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1대1로 우리 같이 사람을 섬기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평신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듣는 사람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배우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다.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거구나.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인 거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거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이것이 또 실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복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자체의 능력을. 불입니다. 불. 불의 모습이 사진도 있고 지금 이렇게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 활활 타오르죠. 하나도 안 뜨겁습니다. 그런데 불은 실제로 되면 타죠. 그리고 사람 죽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말로써 뜨겁다 어떻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진짜 경험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미지근해도 좋으니까 진짜 열입니다. 진짜 불입니다. 진짜 불이구나. 진짜 불이구나. 복음이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 안에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역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의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제가 요즘 클라리넷 배우고 나서 오늘도 머리가 어지럽도록 한번 불어봤는데요. 늘진 않아요. 절대 늘지 않는구나. 이거 한 30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클라리넷을 잘 부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 잘 알아요. 뭘까요? 부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많이 부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정말 어떤 뭐 프로가 될 만큼의 수준이 되려고 할 때는 이제 재능도 좀 사실 관련이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마추어로 할 때 그 정도 수준에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은요, 드립다 입술이 트도록 부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복음이 내게 살아있도록 능력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실제로 사용하는 거. 복음이 진짜인 것으로 실제로 확인하는 거. 우리가 소소한 자리에서 평신도 사역을 섬기고 1:1 양육을 하고 하는 것들이 그 복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한적인 용법으로 사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써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전 영역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복음을 다 살리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1:1로 섬기면서 양육자들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왜? 주님 대신 만났으니까. 주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형제를, 이 자매를 만나게 하셨으면 뭘 하셨을까? 사랑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사랑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구나. 또 하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충분히 기도해야 한다. 충분히.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들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하고 나서도 헷갈리고요. 이게 주님 뜻대로 된 건지 아닌 건지 어떤 건지 잘 헷갈리죠. 근데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응답이라고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도 알아요. 기도했으니까. 그러면 뭘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 일이 주님이신지 알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 일을 함께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게 될 때 여러분 책들을 보게 되면 뭐 양육을 1:1로 하십시오. 뭐 새가족 부부인 경우에도 또 바나바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가급적으로 그 사람 집에 가서 하십시오. 여러 팁들이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건 책을 보시고 또 해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럼 내가 설명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여러 번 해보니까 그게 설명을 잘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안 된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목표가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도록 노력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그분에게 읽도록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만큼 나누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내어드리는 것부터 하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설교도 충분히 준비돼서 나오기보다는 하나님 이것밖에 준비가 안 됐어요. 항상 이런 쫓기는 마음으로 나오는데 그것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해서 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나놓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보게 되는 것이죠. 끝났습니다.
과연 세상에서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할까? 항상 우리가 양육을 마치면서 예수님께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행복하실까? 우리가 평신도 사역을 준비하고 또 바나바로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함께 이야기하게 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도 이 일을 통해서 행복하실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처음에 난 정말 행복할까? 라고 질문하게 되고, 두 번째, 내가 누군가를 1대1로 섬기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 라고 질문해 주고, 이 책을 딱 덮었을 때요, 그런데 주님도 행복하실까?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이거 성공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도 정말 행복하실까? 주님도 이런 섬김과 이것 때문에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큰 증거를 얻었습니다. 항상 믿음은 그런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 믿음을 너무나 이렇게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담쟁이가 잎 하나만 넘어가면 덩굴 다 넘어가는 겁니다. 다 그 벽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경험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게 하시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주 동안에 이제 양육에 대해서 다음 주서부터 하나하나 이제 설명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다 아는 내용들이세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영접기도 하게 되고, 그러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도전이 다르고 구할 수 있는 게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10주 동안에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는 자로서가 아니라 가르치면서 동시에 그 복음을 누려야 되는 사람으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고백해야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잠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냐고 물으시면서 다가오셨어요. 너 정말 복음이 행복하냐? 그리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주님 우리가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연륜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께 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주님, 그렇다면 주님은 행복하십니까? 주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삶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시는 것, 인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